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과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유대인의 잘못된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10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아니다 생각되는 것부터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텐데 무엇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군대를 확장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그런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런 세상적인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받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거는 자기들의 부모님 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공의롭고 너희가 공의롭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청산해야 될 죄는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그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바라보는 것. 그거는 마음속에서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신적인 생각 이런 것 다 뿌리 뽑아 버리고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것은 지금 우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제사 잘 안 드리면 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건데 무시해버려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생활에 문란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고 성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없는 이것 버려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학대와 억압입니다. 빚 갚지 못한 자에게 전당 잡힌 것 다 빼앗아 가져버리고 이자를 받고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옷이나 양식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착취와 이 폭압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못 갚았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내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하지만 언약의 백성들끼리는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들을 좀 같은 동족이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보면 욕망을 절제해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좀 희생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방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도 없고 너무나도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욕심대로 살아가고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죄짓고도 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이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전쟁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방법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습관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이 의지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온역에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10절에 또 얘기를 했고 14절에서도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한마디로 이제 끊어버리면 좀 길게 18절, 19절, 20절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사실은 올라가 보면 4절에 첫 번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10절에 그 아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아들이 범죄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없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첫 번째 아버지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아들 때에 가서 전쟁과 기근과 심판을 받느냐?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에는 손자는 아버지의 범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산다는 거예요. 손자는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눈이 가리워지고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네들의 죄 지은 것을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기 아버지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는 의롭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 기성 세대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는 정신을 차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윗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저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느끼고 또 죄를 버리고 포기하면 예배 때마다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기는 하지만 열정도 전혀 없고 그냥 옛날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고 자기 그 생활의 안정 그냥 자기 주머니나 챙기고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은 덮어주시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도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목에 이제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죄가 쌓이는 거죠. 2장 3장에 있는 대로. 근데 우리 인간은 일단 죄를 지으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지금 바르게 살려고 해도 힘써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이게 이제 유다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죄 지으면 이제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아주 미끼를 던져서 한 번만 딱 해봐라. 한 번만 딱 해보고 그만해라. 한 번 딱 하고 나면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소위 이왕 베일모입니다. 너는 여기서 이제 뭐 하나님이 너 포기하셨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주고 계속 죄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 평균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균을 내지 않으십니다. 현재를 보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무섭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회개하고 지금 돌아서고 지금의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 평균을 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하나라도 거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오면 지난날의 모든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새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이 오늘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랴 그랬거든요.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돌아서면 과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며 현재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넓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도 지금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 돌아서면 그리고 신앙은 항상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